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까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역사가 나오는 굵직한 성경의 두 권이 있지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인지 희미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까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하며 너희가 어떤 백성이다 라고 말하며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의 상하에 바로 시작 역대상 1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겠죠. 네, 고민하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그저 떠밀려 오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과 똑같을 것인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때야말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하지만 정작 자기를 안다고 하면서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알면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고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자랑하는 건 역시 세상 것입니다. 거짓 행복, 쇼윈도 오브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거짓된 행복을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잘못된 기준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굳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체성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사업가 또는 학자 또는 상인 또는 노동자 또는 어떤 회사원, 다양한 삶의 직업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란 건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일을 정체성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이룩한 일 또는 내가 이룩한 업적으로 나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맡고 지도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성적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 또는 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 성적의 퍼센테이지, 그것을 따는 일, 그것이 아이들의 존재의 이유가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박사학위 또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 연구에 실적을 내고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박이 생기고요,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또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옆을 못 봅니다. 일중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또 달려오셨던 우리 아빠들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일했는데 돌아보니까 가족들도 떠나 있고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준에 많이 여러분이 또 영향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굉장히 노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피곤합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쉽게 지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어금니 아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에게는 정말로 딸을 아껴주는, 정말로 불쌍하게 정말 딸을 키우며 애쓰고 있는 착한 아빠라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거짓투성이가 아니었습니까? 바른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그럼 기준을 둬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과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저는 기준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룬 업적,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비본질적입니다. 쉽게 변합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정체성의 기준을 두면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말고 쭉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위선과 외식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질적이며 불변하며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내야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규정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교사 리트릿을 함께 우리 교사들과 저 기장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며 또 규제하며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과도 일통하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매뉴얼을 가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매뉴얼을 자세히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 안에는 자동차의 사용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실수하며 기능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쉽게 이 얘기를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아는 길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에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아담에서의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족보는 바로 여러분의 뿌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누구의 자손인지가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당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할 때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바로 처음 지은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족보가 올라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며 특별히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셋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 중에 셋의 후손이라고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며 셋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 만물을 만드실 때 그 기술과 능력과 통치하심, 그 놀라우신 그 기능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 역시 닮아감으로써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코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커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누구의 형상으로 낳았습니까? 아담의 형상,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떠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는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모습대로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죄라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계보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계보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군다나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당해서 계보가 끊어졌다 하지만 가인의 계보는 여전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보가 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의 계보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된 역사인 역대기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가인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계보인 가인, 그리고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계보는 왜곡되고 죄를 지어서 왜곡되어 보이고 잘못되어 버린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로서 그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누구의 계보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보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셋의 계보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왜곡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연결점을 향해 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훼손되었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 가장 이렇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 이 문장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훼손되고 왜곡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훼손된 그 모습 그대로 죄에 끌려다닌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식에까지, 우리의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에까지, 내면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조롱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까지 나오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전도가 참 어렵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이 신앙 공동체로까지 이끌어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시대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관심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끊지 않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망으로 남아있으며 세상 역시 교회를 마지막 난 희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걱정하게 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잘못된 모습, 삶의 방향이 잘못된 이유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내면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외면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지배하게 될 때, 습관을 끊어내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습관을, 구습을 끊어내버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에베소를 향해서 그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편지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이후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다 버려야 될 것들,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벗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것, 부풀린 말, 전부가 진실이 아닌 부분만 맞는 말들, 아첨하는 것, 표절하는 것, 위선적인 것들. 사람이 말로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거짓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거짓의 말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것을 벗고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분을 품때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죄가 되는 분노.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의 삶을 죄로 이끌게 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실 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분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죽일 듯이 누군가를 정죄하며 나 자신까지 갉아먹는 분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된 분노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십시오. 분노하되 내 자신의 나사를 꼭 쥐고 어느 정도까지의 분노, 절제된 분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득 안에는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참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기, 횡령, 임금체불, 직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공용품을 사유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모든 것을 정직하지 못하게 취하는 것들을 바로 이 부정적인 이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부정적인 이득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합리하다고, 합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직한 이득, 부정적인 이득은 죄입니다. 정직하게 노동하십시오. 정직하게 노동해서 그 대가를 받으시고 고용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함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건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욕설, 저속한 농담, 또 빈정대는 것들, 또 천박한 어떠한 이메일이라고만 적었지만 또 악플들. 제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아이들의 SNS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또 아이들이 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많이 집중하며 보려, 또 그들의 삶을 읽어보려 합니다. 가끔 보면은 과연 이것이 아이들이 맞다고 알고 하는 표현일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일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것을 일상의 언어로 쓰진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러운 말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입니까?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 정말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죠. 결국 이것들은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로서 대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5가지 항목들, 잘못된 것 5가지와 바뀌어야 되는 것 5가지,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면 사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상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삶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열매를 제발 맺으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시며 정직하게 노동하심을 베푸시며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책임하게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당장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 삶을 내가 보여준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그 굴레를, 죄의 사슬이 끊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성품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일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것,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이러한 복을 저에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복을 받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예수를 믿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방금과 같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새 사람을 입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들은 만큼 살아가게 되고요, 살아간 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